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망대로 부르셨어요. 망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죠. 망대는 멀리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망대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전까지 모든 복음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구약 내내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간혹 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믿었어요. 개종을 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할례 받았단 말이에요. 개종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할례 받고 이제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안식일 지키고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 지키고 그렇게 들어와야지, 이스라엘 땅에 와야지만 이방인도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는 다 와야 되는 선교였어요. 구약에 선교가 없었냐? 아닙니다. 다 찾아오는 선교였어요. 그런데 가서 세우는 선교가 시작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 말도 되지만 이제 찾아가는 선교의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로마에도 저 서바나의 스페인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오지 않아도 그곳에 교회로서 망대로서 세워지기 시작한 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냐?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했어요. 그 전에 상속자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상속자들. 그 언약을 따라서 구약 시대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상속자로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지금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만 하면 영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영적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상속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됐다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이 말이에요. 지체가 뭡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어요. 각자 누가 더 귀하고 천하고 없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이 자꾸만 왜 눈은 하는 것도 없이 깜빡거리기만 하면서 내가 열심히 뛰니까는 먹지. 나 이제부터 일 안 한다. 저 입은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나는 일하는데 맛도 못 보고. 그래서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네들 한번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손발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서 입 닫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고 맨날 부딪히고 손발도 힘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손발이 일 안 하고 눈하고 입만 일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냥 늘 좋은 교회 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전 모든 구원받은 자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내 교회 네 교회도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 지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면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뭘 갈등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요. 우리를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부르셨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전에는 모든 약속이 어디로부터 이어져요? 족보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내용 중에서 족보가 많이 나온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족보책이냐, 창세기 읽다 보니까는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한참 그 몇 장 동안 나가요. 근데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몇백 년인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성경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언약적으로 중요한 거라면은 하루 동안 일을 몇 장을 막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할 때 주로 포기하는 게 뭐냐면 족보 읽을 때. 또 언제 포기하죠 주로? 그 무슨 제사 레위기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 무슨 뭐 제사 뭐 양을 이렇게 잡아라, 소를 이렇게 잡아라. 또 나중에 또 속죄일은 이렇게 해라. 차라리 막 요셉이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고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땠고 이거는 좀 재밌잖아요. 근데 주로 족보 얘기하고 뭐 얘기할 때요? 예배 얘기할 때, 제사 얘기할 때만 포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족보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족보가 왜 중요하죠? 족보는 그 자체로 뭐냐면 언약의 전달입니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흐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이름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외우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일부러 외우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내가 받아서 전달하는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던 것이 그전에는 그냥 유대인들의 아이를 낳고였는데 이제 이방인도 여기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돼요. 내가 대학 교수고, 그러니까 막 대학생들 만나서 내가 복음도 전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선교사로 이 대학에 파송하셨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이제 CCC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선교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뭘로 들어가냐면 어떤 비자냐면 이제 그 유학 비자 이런 걸로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업이 뭐죠?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 이제 보고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CC 편지 보면은. 근데 그거를 반대로 두고 보면은요. 그냥 대학생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대학 교직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얘기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걸 선교 보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선교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갖고 공부하는 거는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학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선교예요. 심지어는 그냥 버스를 타는데 우리는 그냥 이동수단으로 가는 게 버스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게 선교예요. 뭐가 다르죠?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내가 밥 해주면 그냥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예요. 근데 내가 이걸 선교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가정 선교사입니다. 그 차이예요.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내가 어떤 언약 속에 있느냐? 그걸 누리는 게 선교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가정복음화 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 뭐 남편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고 이런 시대에 시집 갔어요. 근데 그분이 처녀 때는 이제 예수 믿고 그랬는데 집안이 막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 그래서 그 간증에서 나오잖아요. 뭘 하냐? 자기가 밥할 때마다 이제 몰래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고 시아버지 밥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건 못하겠다. 막 그것 때문에 머리채 자꾸 끌려가고 이랬대잖아요.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명 한 명 문제가 터지더니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막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것도 있겠죠. 막 내가 삶을 똑바로 살고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선교사인데 그런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럴 거면 집어쳐 이혼해 이랬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해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내가 붙잡고 막 염려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기고 내게 맡기신 정체성과 그것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 아닙니까? 그건 열심히 한다는 말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뭐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수록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수록 전도자로 부르신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명확해져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속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죠? 그거 막 주인께 물어봐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 정체성이 올바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기도는 되어진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가기까지 내가 진짜 보고 말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집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망대로 세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가정 보고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보고 알아요. 뭘 보고 하냐? 막 착한 행실, 막 열심히 내가 가정 보고만 해야지,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보여지는 겉모습 말고요. 그 속에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평안, 그 능력,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예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어요. 내게 올바른 기준이 어디냐? 그런 경우 많죠. 상황이 이래가지고 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할 때도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녀가 문제가 크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 좀 자녀를 잘 케어해주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옮기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다 한 교회고 우리 올바른 복음 운동 속에 있으면 되지. 그 교회에 가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 그런데 뭔가 잘 케어가 되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맞냐 물어보세요. 그 뭔가 도움을 좀 주면은 정신 차리고 자녀가 똑바로 되는 게 맞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권사님 얘기했네. 무슨 권사님이라고 안 했어요. 권사님을 전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권사님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뿌리 내리고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게 먼저겠냐? 권사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갔다가 또 잘 안 됐어요. 물론 잘 됐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계획이다 하면서 계속 흔들려요. 물론 상황이 좀 안 됐죠. 그런데 그거 언제 멈춥니까? 내가 어디 있어도 그리스도면 된다. 여기에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겠다 할 때 끝나요. 그것은 교회로 옮겼으니까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놓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사람의 방법을 자꾸 찾아간다. 또 그런 헤매야 될 일이 생겨요. 자녀 문제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경제 문제만 문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내 앞에 돌아와라 이거예요. 내 앞에 믿음 앞에 돌아와라. 내 앞에 진리 앞에 돌아와라. 진리의 허리띠를 동열 매라.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의의 흉배로 무장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인으로 나를 부르신 언약 속에 있어요. 날마다 의의 흉배가 뭡니까?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괜찮다.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이제 모든 불신앙이 올 때 제일 앞서서 막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믿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라. 오늘 나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망대로 부르셨어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것을 붙잡고 내 것은 주님께 맡기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